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살아계시고 거룩한 주님,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특별히 또 2부 때부터는 부흥 영성 수련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 임재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또 부흥 수련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으로 1절만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 이곳에 오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주님은 우리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왕이신 예수님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올해 이제 한 달이 2018년도 맞이해서 한 달이 이제 지났는데 어떻게 좀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올해 목표를 이렇게 세우셨어요? 영적인 목표도 있어야 되고 우리 일상 삶에서의 어떤 그런 목표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는 게. 그러니까 목표 없는 것도 안 되고 계획이 없는 것도 안 되고 또 그 계획을 세워놓고 기도하지 않는 것도 또 문제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삶이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는 그런 어떤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안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어떤 그 목표도 없이 방향도 없이 막연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택하고 이렇게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다음에 우리가 뭔가 좀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정말 주님의 그 생명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어떤 영적인 목표, 이거를 또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고 일상 삶에서도 우리의 어떤 그 어떤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놓고 주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이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면서 우리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게 되는 거고, 또 우리들도 그렇게 기도할 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임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은혜를 주셔도 그걸 모릅니다. 그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 막연히 뭔가 우연히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냥 주님의 어떤 임재나 주님의 은혜 주시는 거 전혀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주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별로 삶에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삶이. 그야말로 그냥 뭔가 무의미한 삶, 무가치한 삶, 그냥 맨날 되풀이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수준 있잖아요. 거기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그런 어떤 계획이나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다거나 또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은 지금이라도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한번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올 1년을 한번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까지와는 어떻게 우리 삶이 달라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일을 한 달 동안 계속 그 말씀을 나눴고 오늘 말씀은 특별히 영적인 어떤 차원에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어떤 목표가 어떤 것이야 되는지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보면은 6절에 보면 그게 나와요. 6절에 보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런 말 나오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임박한 거예요.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그렇잖아요. 죽음을 앞에 두고 유언할 때는 가장 중요한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쓸데없는 얘기 하지 않잖아요. 가장 중요한 얘기, 가장 핵심적인 얘기, 그 얘기를 하고 죽지 않습니까? 뭐 1초가 아까운 시간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남기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죠.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게 지금 이 말씀 배경이 네로 황제 시대거든요. 네로 황제 때. 로마의 네로 황제 아시죠?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잖아요. 노마를 새롭게 짓겠다고 해서 노마시를 새로 짓겠다고 그러면서 약간 정신이 약간 이상한 사람이니까 굉장히 광기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충동적으로 그냥 불 질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마시가 막 불타니까 사람들이 막 죽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성이 이 네로 황제로 향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자기가 불을 질렀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한테 저기를 돌린 거예요. 책임을. 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저 사람들이 불질렀다 이렇게 돌린 거죠. 그래가지고는 그때부터 대박해가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가두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코바디스나 그 로마 영화를 보게 되면 그때 영화를 보게 되면은 그거 나오잖아요. 이렇게 불 태워 죽이지 않습니까? 이 광장에서 막 그 불로 태워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사자 풀어 가지고 사자밥이 되게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에요. 그때. 그러니까는 대박해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도 잡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잡히게 되는 거죠, 사실은. 두 번째 잡혀 가지고 감옥에 이제 gat히고 그래서 이제 얼마 안 가서 바로 이렇게 죽게 되는 순교하게 되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는 자기도 아는 거 직감적으로 아는 거죠. 이제는 내가 죽게 되는 거구나. 죽을 때가 됐구나. 이걸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이 디모데한테, 자기 아들이죠. 자기 영적인 아들이에요. 디모데한테 마지막 당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살아라라고. 이렇게 너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디에다 초점 맞추고 살아야 된다. 무엇에다 초점 맞추고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맥락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은 하나하나가 깊이 우리 마음속에 다가와요. 자, 오늘 1절에 보세요. 1절에 보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 앞에 있는가 보세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지금 누구 앞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기 앞에 지금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앞에 지금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사도 바울을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지금 얘기를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누구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장차 지금 하늘에 계시는데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때 그분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심판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 죽은 사람들 있죠. 근데 그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도 다시 부활체로 바뀌는 거예요. 부활체로.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부활하게 되고 또 부활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심판을 하는 거죠.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입는다는 뜻이에요. 영혼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입고 그리스도 예수, 심판장이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게 되고, 그분이 이제 심판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예요? 어떤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영원한 불못으로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영원히. 한 1000년 살다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만년도 아니고 10만 년도 아니고 억년도 아니고 영원히. 그야말로 영원히. 말 그대로 영원히. 그러니까는 생각해 보세요. 그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이 진짜 있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영원히 산다고 한다면은, 그 영원한 시간에 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가는 기껏해야 8, 90년 살다 가잖아요. 좀 길게 사는 사람들 100년 살다 가고. 근데 이 8, 9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이 땅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될까요? 비중이? 네, 점도 아니에요. 점도 아니고 한순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냥 한순간에 불과한 이 땅에서의 삶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히 결정된다. 그런다고 한다면은 이 땅에서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어떻게 사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영원히 결정되는 거니까 앞으로 영원히. 이 땅에서 우리가 8, 90년이면 좀 길게 생각될 수 있지만, 그러나 영원에 비하면 한순간에 불과한 거예요. 한순간에. 점도 안 돼요. 한순간도 안 돼. 근데 그 시간에 의해서 영원히 결정된다. 앞으로.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땅에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너무너무. 근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앞으로 그분께서 오시게 되면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재림하시는 거죠. 그분이 다시 오실 것과,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분이 오시게 되면은 그분의 나라가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이 이렇게 울려 퍼질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거죠. 하늘로부터 이렇게 나타나시면서 재림하시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 지금 천사들이 외치는데 어떻게 외치냐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고 그러냐면은 세상 나라가 지금 이 땅이죠. 이렇게 지금 세상 나라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이 세상 나라는 누가 주인 돼서 이끌고 가고 있냐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악한 영 사탄이 이끌고 가고 있어요. 사탄이 모든 것을 주관하면서 사탄이 직접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마음속에 주인이 돼가지고 그 마음속에 역사하면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세상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받아들인 사람들 속에는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사탄이 주인 되어서 이끌고 가고 있고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세상의 문화가 지금 창조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 세상의 문화는 사탄이 주인 되어서 사탄을 숭배하도록 사탄을 이렇게 주인으로 섬기도록 하는 그런 문화예요. 그게 세상 풍조예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를 따라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멋모르고 그죠? 우리가 얼떨결에 접하고 있는 어떤 문화들 있잖아요. 이 세상의 온갖 문화들, 이 문화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문화예요. 오히려 반대로 사탄을 따라서 살아가게 만드는 사탄을 추종하게 만드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섞여서 사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속에 잠겨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사탄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세상 나라가 뭘로 바뀌냐면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짐작하실 수 있죠. 우리 주는 누구겠어요? 그럼 여기는? 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나의 주.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향해서도 나의 주 이렇게 표현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도 나의 주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때 문맥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가리키는지 이렇게 분별하면 돼요. 여기서는 그의 그리스도는 보니까 여기는 예수님일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겠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 다음에 그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거다 이렇게. 세상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세상 나라가 완전히 바뀝니다. 사탄은 심판받아서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그래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세세토록이란 말은 영원토록이죠. 그때부터는 영원히 통치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영원한 나라.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1절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렇게 되면 그의 펼쳐질 전개될 시작될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기도 분명하게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이 되면 성경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누가 심판하는지 우리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하시나 아니면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심판하시나 보면은 누굽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아버지께서 자기가 심판하지 않고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아들에게 맡기셨다.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들에게. 아들이 인자됨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면서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네가 다 심판해라라고 이렇게 구원과 심판의 권한을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렇게 보좌가 본체가 있고 아마 예수님께서 앞에 나서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게 되겠죠.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이 각각 이렇게 역할이 성경에 뚜렷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고 마음속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거기에 맞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서 누구 앞에서 얘기하냐면 바로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항상 그 앞에 있는 거예요. 항상 그 앞에서 이 사도 바울처럼 그분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을 알게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분과 이렇게 보고 있어야, 그죠? 그분을 보고 있어야 그분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성령을 통해서 그분은 말씀하시거든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뭔가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무슨 생각이 나게 해주시고 생각이 들게 해주시고, 그러면 그것을 알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엄히 명한다고 그랬죠. 엄히. 그냥 대충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아주 엄하게 지금 명령을 한다고. 명령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엄하게. 이거는 우리가 어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가장 핵심적으로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 뭐예요? 자기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말씀 전파하는 거예요. 말씀 전파하는 거. 다 모든 거 다 제거하고 가장 핵심적인 얘기 딱 한 가지만 해라 그러면 뭐냐면은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것에 힘쓰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말씀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 느끼죠? 말씀 전파하라 그러면은 뭔가 좀 그 마음의 부담이 굉장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다른 얘기는 몰라도 말씀 전파하는 것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대부분 보면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고, 또 말씀을 전파하더라도 좀 때를 좀 보고요. 좀 기회가 돼야 복음을 전하고, 지금은 내가 어떻게 전합니까? 잘못하면 굉장히 창피당할 수도 있고 사람들한테 조롱당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파합니까? 하면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항상 무조건 하고 항상 힘써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범사의 모든 일에 오래 참고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그런 뜻이죠. 항상 오래 참고. 이러냐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은,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은 정말 힘든 상황들이 많이 벌어져요. 힘든 상황들이 그냥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때려치고 싶은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오래 참으라. 오래 참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오래 참고 가르치면서, 그래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경책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고요. 경계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거고. 그러니까 앞에는 책망이고 그 다음에 바로잡는 거고 그 다음에 권하는 것은 막 열심히 용기를 북돋워서 이렇게 격려하라고 하는 거예요. 격려해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 구체적으로 처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처음 예수 믿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 있죠. 예수를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한테 말씀을 가르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처음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걸 포함해서 항상 마지막 때에 우리는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4절 보세요. 이 어떤 때가 오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려고 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때가 와요. 받아들이지. 뭐냐면 때가 이르리니 그러잖아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 밑에 보면 건전한 교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는 뭔가 건전한 어떤 가르침, 바른 교훈, 올바른 가르침 있잖아요. 이거를 얘기하게 되면은 그걸 싫어하는 것입니다. 싫어하면서 오히려 어느 쪽을 받아들이냐면은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 자기의 살인사욕이죠. 자기의 그 살인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냥 내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내 욕심대로 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내 욕심대로 뭔가 이렇게 막 내가 하려고 할 때 그것을 이렇게 뭔가 격려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한다고 그러면서 그것을 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실 때가 될수록 자꾸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바른 말 듣기를 싫어해요.
요즘 아마 여러분 보실 거예요. 인터넷이나 뉴스 보면은 그 사람 댓글 다는 거 보면은 정말 악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절대로 어떤 바른 얘기에 대해서 안 받아들여요. 아무리 얘기해도 어떤 이상하게 베베 꼬여가지고 이상하게 자꾸 안 좋은 쪽을 부정적인 쪽을 생각을 많이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보면은 갈수록 사람들 마음이 심사가 뒤틀려요. 갈수록. 그래서 갈수록 그들의 그 심사가 뒤틀려 있다 보니까 결국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의 삶이 왜곡된 모습으로 살잖아요. 갈수록 왜곡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잖아요. 이제는. 그죠? 뉴스 보면은 요즘은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정말 무서운 세상. 엊그저께는 그 자기 자식 셋을 불러 태워 죽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을 벌일 수 있는 모르겠어. 엄마가 젊은 엄마가 자기 남자친구가 떠나가서 그랬다는데 참.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어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갈수록 이 세상은 그야말로 아주 힘든 세상이 됐어요. 우리가 살기 힘든 세상이 되고 있어요. 왜냐? 사람들의 마음이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까 그 마음이 왜곡되는 거예요. 심사가 뒤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의 삶이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얘기. 그러니까 진리를 듣지 않고 뭐예요? 자꾸 허탄한 얘기. 허탄한 얘기란 그거죠. 내용이 없는 거잖아요. 허망한 이야기예요. 허망한 얘기. 결과적으로 아무 우리한테 좋은 어떤 열매를 주지 못한 좋은 결과를 주지 못한 허탄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완전 거짓된 이야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달콤하게 들리거든요. 지금 당장 달콤하게 들립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금이 바로 그런 때예요. 지금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들을 잘 안 받아들여요. 당연히 안 받아들이고 복음보다는 뭔가 다른 이야기를 많이 귀 기울이게 되는 거죠. 당장 내가 뭔가 부정을 저질러서라도 잘못을 저질러서라도 내가 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더라. 그러면 그쪽을 따라가게 됩니다. 절대로 진리의 복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것을 마음속에 예상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어느 방향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가를 마음속에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각오를 하고. 내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복음을 받아들일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정반대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정반대. 그것을 각오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조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항상 힘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은 결코 좋은 반응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각오하고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환경이 있잖아요. 주변 환경이 지금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사탄이 완전히 이렇게 득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사탄이 득세를 해요. 그리고 그 사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득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게 내버려 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아까 뭐였잖아요. 영원히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심판받아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인데 그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죠. 어떻게든지 그것들을 구출해내야 되는 거죠. 멸망의 길로부터 구출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황이 때가 되지만 5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나 너는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항상 신중하여. 신중이란 말이 근신하다. 깨어있다는 뜻이에요. 모든 일에 항상 깨어있어서 마치 술 취한 모습으로 멍한 모습으로 살지 말고 깨어있어서 정신이 말짱한 모습으로 깨어있어서 고난을 받으며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주어지는 고난에 대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으며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고난을 각오하고 전도자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며 그래서 너의 직무를 다하라. 그게 너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래요. 사명이래. 사명. 우리가 평생 동안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가장 해야 되는 일,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죠. 사실은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일은 뭐냐? 절대로 놓지 않아야 되는 것은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고 불러주셔서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주변에 영혼들을 붙여주셨잖아요. 주님께서 그 둘을 다 보고 계실 거 아닙니까? 우리 자신도 보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도 보고 계시겠죠? 어떤 관점에서 보고 계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생각을 하고 보고 계실까? 네, 우리가 그 주님을 봐야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주님의 눈을 봐야, 주님의 얼굴을 봐야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주님의 얼굴을 보지 않으면은 주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나한테 뭘 기대하고 계시는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냥 내 생각 속에 푹 빠져가지고 세상 풍조에 푹 빠져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보고 그래서 내 직무를 깨닫고 그렇게 직무를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한테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마지막 때가 오지요. 사도 바울처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는 뭐냐면은 부어드리는 제사. 우리 보면은 그 제사 드릴 때 술 같은 거 붓잖아요. 술 같은 거 붓듯이 이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 그 어떤 떡이나 고기 같은 것을 이렇게 놓고 그 위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요. 그러니까 떡이나 고기를 이렇게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불로 태우는 거예요. 불로 태워서 올려드리는데 그 전에 포도주를 이렇게 먼저 붓는 거예요. 그게 전제예요, 전제. 그러니까 마치 부어드리는 포도주처럼, 그 의미는 포도주는 내 생명을 붓는다는 뜻이거든요. 이 제물에다가 내 생명을 드립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포도주가. 그러니까는 내 생명을 상징하는, 내 생명을 부어드립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전제, 부어드리는 포도주를 부어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 그거에 마치 전제처럼 내가 다 부어졌다, 이제 내 생명이 다 부어졌다는 거예요. 내 생명의 피가 다 이렇게 부어지고 이제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이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주어진 그 시간 동안 선한 싸움, 악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 세상적인 싸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영적 싸움을 했던 거,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거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했던 거, 그게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악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 이렇게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내 평생 동안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내가 달려가야 할 길, 달리기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달리기로 얘기를 해요. 달리기.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계속 마지막 종착역까지, 이 결승선까지 계속 달려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길, 그것은 결국 뭐예요? 내 말씀을 전하는 일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는 일이죠.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섬기고, 그런 삶을 사는 거, 그것이 바로 나의 달려갈 길이죠.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에 대해서 그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대해서 24절 한번 보여줘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24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 얘기해요. 여기서 달려갈 길과 할 때, 나의 달려갈 길과 엔드죠. 엔드. 이 엔드가 사실은 곧이에요. 곧이란 뜻이에요. 곧. 그러니까 나의 달려갈 길, 즉 이런 뜻이에요.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러니까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은 주님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인 것이고,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마치는 것까지는, 마치기 위해서는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 말은 복음 전하는 일, 주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다 마쳤다고 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뭐가 준비되었다고 그럽니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의 면류관. 면류관은 뭐예요?
옛날에 경주에서 승리한 사람들한테 월계수 씌워주는 월계수가 면류관이잖아요. 월계수가.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월계수, 의의 월계수. 그러니까 너가 올바르게 살았다, 너가 잘 살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의 월계수,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씌워주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분이 그날이 뭐예요? 1절에서 말한 그분이 오시는 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누구에게 주실 거예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기다리면서 그러다 보면 뭐예요? 거기에 맞게 사는 거죠.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언제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자를 심판하신다 그런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뭐 어디에다 초점 맞추고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분명해지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삶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궁극적으로 궁극적인 거예요.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초점, 삶의 목표가 어디에 맞춰져야 되느냐?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는 거, 거기에다 초점 맞춰져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오셔서 재판하시는 거잖아요. 심판하실 때 뭘 가지고 이렇게 평가하실 것인가? 거기에 맞춰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렇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이제 우리는 뭐예요? 항상 마음속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그 다음에 그분이 오셔서 심판하시면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 우리가 받을 의의 면류관에 초점 맞추고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진짜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잖아요. 이게 진짜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삶의 어떤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가 분명 확실한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위의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 다니엘서 잠깐 보여주실래요? 다니엘서 12장에 그때 너의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 마지막 때 얘기예요.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이제 심판이 일어나게 될 마지막 순간에 그때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받을 거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구원받을 거라고 그러면서 그때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땅의 티끌한 건 이 땅 흙이잖아요. 흙에서 지금 자고 있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죠. 죽은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뭐예요?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영원히 불못으로 가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게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 즉 불못으로 들어가는 자도 있고, 그럴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그렇게 심판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돼요? 지혜 있는 자, 곧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예요. 그러니까 많은 영혼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한 자, 즉 예수님을 믿게 만든 거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만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궁창의 저 우주의 빛처럼, 우주 공간의 빛처럼, 또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되리라. 그러니까는 이 땅에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치 있는 삶, 멋진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돈을 많이 번 사람이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저렇게 별과 같이 빛날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에서 어떤 저 트럼프처럼 어떻게 보면 어떤 세계 어떤 대통령이 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복음 전해서 영혼이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게 한 자는 그 사람들이 별과 같이 궁창의 빛과 같이 영원히 빛날 거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잠언도 마찬가지. 잠언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의인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이 맺어야 될 열매는 뭐냐? 결과는 생명나무다. 살아있는 나무, 생명나무. 곧 다른 말로 하면은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롭게 삶을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을 얻는 삶, 영혼을 얻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창세기 12장 3절에 우리 지난번에 말씀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불러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지금 엄청난 복을 주시죠. 약속해 주시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래서 너에게 복을 주어 너는 복 자체가 될 거다. 복의 근원이 될 거다.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뭐예요? 내가 너의 주님이 되어주겠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그 사람들한테도 복을 줄 거고, 혹시 너를 저주하는 사람, 네 가는 길을 막는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들겠다.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 주님이 되어서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엄청난 복과 약속을 주시는데, 그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해주신 그 어떤 그 속의 이유,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아시겠죠? 어떤 사람들은 앞만 말 들어요. 앞에만. 이 앞에 얘기만 듣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어디다 초점 맞추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는 거.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해 주는 이유는 뭐예요? 궁극적으로 땅의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한테 복을 주기 위한 거다. 모든 사람들을 사실은 내가 염두에 두고 그들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땅의 모든 족속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택하고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복을 주신 이유가, 나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뭐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해지도록,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한 그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그걸 까먹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우리한테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복을 주시면서 궁극적으로 뭘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복을 받도록,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복받는,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리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리게 되면은 마치 나에게 주어지는 이 복이 있잖아요. 나 혼자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걸 누리라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어린 사람들 그렇잖아요. 보면은 우리가 그 부모가 애들이 형제들이 여러 명일 때 큰 애한테 이렇게 불러가지고 막 과자 봉지 주고 그러잖아요. 사다 준다고. 그러면은 큰 애가 생각해 보세요. 그걸 받아가지고 이거 나 혼자 다 먹으라고 하는 거구나 하고 동생들한테 안 주고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는 그 큰 애한테 불러서 주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동생들한테 나눠주도록. 그렇잖아요. 동생한테 나눠주라고 준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너 혼자만 먹고 누려라, 이게 의미가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불러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그거였어요. 땅의 모든 족속.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였냐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었어요. 왜 하나님 우리 민족을 택하고 부르셨을까? 왜 우리가 선민이 됐을까? 뭐 때문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을 위한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거였어요. 그 사명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명.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고 불러주셨느냐? 왜 우리를 먼저 택하고 부르고 구원해 주셨냐? 왜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를 택하고 불러 구원해 주시고 그다음 우리에게 영혼들을 붙여주셨을 때 우리는 주님의 관점,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구원받고 나 혼자만 나중에 영생의 삶을 살라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으면 안 돼요. 사명을.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나중에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선민의식 있잖아요. 그 선민의식에만 쩔어가지고 완전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교만해진 거.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지옥의 땔감이다 그랬어요. 지옥의 땔감. 자기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사람들인데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모르는 지옥의 땔감이다. 지옥에 불타고 있어야 되니까 땔감이 필요한데 저 이방인들이 땔감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 만나보면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게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저 하나님이 주신 복에 취해가지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 심판받아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불러주시고 그래서 복을 주신 이유도 바로 이거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 복을 전하도록.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9절에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불러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따라오라.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먼저 이거는 사실은 그 제자들, 12제자들 택하고 불러주시면서 하는 표현이죠. 하지만 12제자들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나를 따라오라.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르시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사람이 뭔가 영혼이잖아요. 영혼. 즉 다시 말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부르시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고 불러주셨을까?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왜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셨을까? 뭐예요? 사람을 구원하도록, 나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보세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늘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이죠. 하늘과 하늘에 그다음에 이 땅에 보이는 땅, 이 땅의 모든 권세, 즉 예수님이 이제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서 쥐고 계시니까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민족, 땅의 모든 족속이죠. 땅의 모든 족속을 가서 제자로 삼으라. 그래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가서 제자 삼으라.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해서 진짜 예수 믿게끔 해라.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항상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시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뭐예요? 그곳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비로소 진짜로 주님이 앞에 계시네.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위에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입술에 권능을 주시고요. 우리가 굉장히 두렵지만 가서 용기를 내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입술에 권능이 있어요. 우리가 나가는 말에 권능이 있어요. 신기하게도 권능이 있어요.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주어진 생애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 다른 거 여러 가지 할 일 많죠. 사실은 여러 가지 정말 할 일 많지만 돈도 벌어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장 핵심적인 일, 항상 그것은 말씀 전파하는 일이에요. 말씀 전파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일,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망하니까. 그리고 그런 삶을 살 때 언제가 주님이 반드시 오시게 돼 있고 오시게 되면은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이렇게 주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 무궁토로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끝이 와요. 반드시 끝이 오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도 지금 오고 있고 다가오고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금방 끝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항상 끝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보면은 끝을 생각하면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종착역을 염두에 두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헛발질하지 않아요. 인생을 헛된 모습으로 살지 않습니다. 제대로 삽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온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 그래서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돼 있다. 그리고 그야말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초점을, 궁극적으로 초점을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사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있죠. 아직 전혀 주님을 모르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친구들도 있고,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일하고 그러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뭐예요? 항상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서 또 사랑으로 섬겨야 될 때마다,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될 때마다 항상 섬기고 사랑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들이 주님을 알게 되도록, 주님을 알게 되도록 언젠가 기회가 될 정말 때릴 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자면은 이 사도 바울처럼 항상 뭐예요?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1절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 사도행전 7장 5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데반이 죽을 때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 우편에 지금 계시고. 골로새서 그대로 보여주세요. 골로새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 다음 뭐라고 여기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 찾으라는 말이 위의 것을 갈구하라, 갈망하라, 사모하라, 이런 뜻이에요. 사모하라. 그러니까 항상 위를 올려다보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땅을 기본적으로 우리는 땅을 바라보고 살잖아요. 땅과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는데 그걸 볼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거기에 희망이 없어요. 현실만 바라보면 희망이 없어. 마음이 힘들 뿐이고 항상 절망하고 좌절만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걸 본 다음에는, 현실을 파악한 다음에는 거기서 끝나지 말고 뭐예요?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위를 보는 거예요. 위를. 그러면 위를 볼 때, 주님을 볼 때 주님께서 은혜가 주어짐으로써 우리가 거기서 희망을 얻는 거예요. 희망을 얻는 것입니다. 이 땅의 현실은 이렇지만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를 보라, 위를. 위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마라. 생각한다는 말은 마음속에 계속 두는 거예요. 마음에 품는 거예요. 위의 것을 마음에 품지 땅의 것을 마음에 품지 마라. 그 다음에 마지막 그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는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 항상 이렇게 두 분이 등장하는 거예요. 성령은 가운데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시고 항상 하나님이 있고 그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는데 그분을 항상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고개를 들어서 예수를 바라보자. 그럴 때에 사도 바울처럼 내 영적인 좌표를 깨닫게 되는 거죠. 내 현재 위치가 어딘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내 종착역, 내 끝, 그것이 어딘가 이렇게 보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현재 위치에서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왜 저 사람들 나에게 붙여주셨는지, 저 영혼들을 왜 내한테 해주셨는지, 내가 저 사람들을 향해서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올해 꼭 목표를 한번 영적인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한번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올해 한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목표를 세우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저는 세웠어요. 저는 확실하게 세웠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 친구들 중에도 교만해가지고 지가 서울대 교수라고 교만해가지고 반드시 복음을 전하리라고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네. 자, 우리 함께 찬송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16장. 네.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호겠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왜 나를 택하고 불러주셨는지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종말이 삶의 끝이 어떻게 되게 돼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면류관이 주어지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게 되는지 그것을 깨닫고 이 땅에 주어진 시간 동안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게 바라보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올 한 해 온전히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들을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불러주시고 먼저 택하고 불러주시고 구원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수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신 그것을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붙여진 모든 영혼들이 진정으로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구원받게 되어지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를 다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네 2절부터 하시면서 봉헌하기 시작했습니다.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또 하늘에 오르셔서 항상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하시는 은총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젠가 끝이 오게 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디에 초점 맞추고 삶을 살아야 되는지 깨닫고 그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모든 심령과 그리고 그 가정과 그 하시는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